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너무 필요하죠.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딱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두 손 붙들고 우리 하나님 얼굴 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냐? 육신이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봤습니다. 그는 바로 낙심, 좌절, 절망,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절망하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희망을 잃어버릴 때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희망을 주는 원천적인 소스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을 완전한 희망으로 바꾼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희망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선은 누더기입니다. 누더지.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뿐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실망케 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이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발걸음을 지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졸아도 돼요. 우리는 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좋으세요. 제가 꼭 장거리 여행을 갈 때마다 제가 운전하잖아요. 다 자요. 뒤에 옆에도 자고 뒤에도 자고 다 잡니다. 한편으로 너무하네 이거. 근데 다른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나를 믿어주니까 자겠죠. 그죠? 어떨 때 제가 조금 딱 상황이 딱 좀 신나거든요. 그러면 푹 밟아요. 그러면 어떨 때 막 150km 쫙 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딱 달릴 때만 달립니다. 근데 그래도 잘 자요. 그리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푹 자기를 원하시는구나.
얘들아 나만 믿어라. 너는 자 그냥 내가 그냥 운전하고 갈게. 하나님은 그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 인생이라는 그 자동차를 운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간구하고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모든 힘든 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간구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난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 하세요. 그냥. 우리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불의 사도라는 말합니다. 말씀이 막 불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요, 막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냥. 그래갖고 불의 사도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인데요, 사람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술도 먹고, 미국은 정말 마약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 미국의 그 촬영 현황을 봤는데요, 그 어떤 도시에 딱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지 저거, 막 길거리에 마네킹들이 막 서 있어요. 그게 마네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마약을 먹고 그게 몸이 굳어가지고 정신세계는 이미 딴 나라 가 있고요. 이렇게 그 정말 좀비가 따로 없는 그 도시가 많아요. 미국에는 그게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천조국이잖아요. 지상 낙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왜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이 이미 위대합니다. 힘이 넘쳐요. 그런데도 왜 그런 슬로건을 내놓았을까? 하나의 장면에 딱 보면 아는데요, 그 기세당당한 트럼프가 딱 앉아가지고 탁 손 딱 하고 머리 탁 숙이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와서 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트럼프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의 언행을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스트롱맨이요, 스트롱맨. 전 세계에서 트럼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진핑도 트럼프 앞에 가잖아요. 자금성에서 봤는데 트럼프가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시진핑이 추우니까 손을 좀 넣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딱 세려와서 손을 얼른 빼더라고요. 이렇게. 야, 참 눈치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스트롱맨이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와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그 한 장면에서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스트롱맨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좌절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 알코올. 트럼프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노 알코올, 노 마약, 마약하지 마, 콜라 마셔. 맨날 콜라 한 5병씩 마신다더라고요. 치과를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병원은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스트레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은 결코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결코 실족이 불가능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지키고 계심을 완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 위에 지금 딱 있어요. 이것을 먼저 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처예요, 부처. 웃기죠, 그죠? 그거 보면은 부처가 부처 손바닥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부처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불교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교 문화학개론, 불교학 개론 뭐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험을 쳤어요. 사성제어 8종대로 써라. 딱 썼어요. 근데 뭐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또 법학과 나왔으니까 이렇게 막 지저리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합니다. 딱 핵심적으로 쫙, 원래 앞면 뒤면 다 적어서 한 면만 딱 찍었어요. 그래갖고 딱 냈는데 저는 당연히 A뿔이 당했는데 B뿔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호진 스님 딱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딱 정말 부처같이 생겼어요. 스님, 제가 딱 제대로 적었는데 왜 저는 B뿔입니까? 아까네. 그래요. 이랬더니만 딱 끝내더니만 기세 당당했죠. 당연히 A뿔이지. 내가 확실히 적었지. 근데 양이 부족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양이 부족하면 양이 문제입니까? 지금 핵심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가? 핵심은 다 들어갔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졌어요. 제가 B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3등 할 수 있었는데 6등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나 때문에 A뿔에서 B뿔로 하면 그거 굉장히 평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 불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불교가 사실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 불교는 스스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되든가요? 안 됩니다. 불교는요. 불교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깨달음인데 어떤 걸 깨닫냐면은 좌절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해탈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해탈했습니다. 다 해탈하신 거예요. 근데 남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깨달았는데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깨달음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잘 깨달았다. 나야 바로. 내가 길이야. 그래서 저는 불교 신자가 예수 믿기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직도 뭘 찾으려고 막 그래요. 백날 찾아봐라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길이요,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진리요, 하나님 너무 혼돈스러워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트럼프가 맞는지 바이든이 맞는지, 윤석열이 맞는지, 저거 최명 씨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진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놀라운 진리의 기초에서 역사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13편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로 끊으셨도다.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마귀 사단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거든요. 하나님, 이 마귀의 줄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를 얽히고 있는 것을 끊습니다.
우리의 얽히고 있는 것을 수술해 버리십니다. 우리를 풀어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 어떤 폭풍, 폭양, 폭재가 많죠. 너무 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죠. 우리 태풍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아무것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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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경북 영주하고 풍기는요, 그렇게 무당이 많아요. 가면은 막 동네 가잖아요. 전부 점집이에요. 전부 무당집이도. 그리고 저희 외가댁이 지독한 우상숭배 집안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할아버님이 거의 천석군이신데 그 밭을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절을 3개나 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컸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절밥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따라다니면서. 근데 저는 절에 가니까 평온하더라고요. 잠자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불교를 제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나 봐요. 이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자연 좋다, 절밥 맛있다, 편안하다 이 생각만 했지, 부처가 좋다 이런 생각은 제가 일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105세까지 사셨던 우리 할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내 일평 100살이 넘도록 절도 재보고 중도 잘 해보고 다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헛것이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그래갖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생은 3대 절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첫째, 죽음의 절망. 둘째, 무의미의 절망. 셋째, 사망의 절망. 예수님이 인생의 무의미와 죽음과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딱 들으시더니만 이야 맞다 이러시더라고. 내 말이 옳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 좋다면서요? 이러니까 내가 부처에 대한 의리가 있지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 외할아버지 대단한 분이에요. 나 의리 지켜야 돼. 이러고 왜 의리가 있냐 이러니까 저희 둘째 외삼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미신 집안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할 생각 안 하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안 나요. 근데 지나가는 도사가 천석을 바치면 낫습니다 이런 거요. 그리고 천석을 바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버렸어요. 와, 이건 제가 볼 때 날 때 돼가지고 나 자연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연 치유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천석을 들여서 놨으니까 이거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이 부처의 믿음은 자기 입장에서 천석이야. 그래갖고 일평생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외손자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와,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불교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불교 신앙은 끝났습니다. 오로지 의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의리가. 그래갖고 우리 외할아버지 의리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105세 초천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된지 한번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인생을 모를까요? 압니다. 인생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었냐면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분이었어요. 나는 동네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말하면 그래 내 말이 옳다. 누가 말하면 그래 내 말이 옳다. 한마디 싫은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9남매인데 좀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은 착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일평생 선하게 살아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선함도 하나님의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의 삶의 진리로서 쭉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폭음, 폭약, 그리고 폭풍도 우리의 삶을 엄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의 신학자 프란시스 드살레스는 내일 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한다고 확신합니까? 내일도 당연히 돌보시죠.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내일 믿음도 좋을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우리가 좋았습니까? 내일 믿음도 좋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실교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죠?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기치 않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기의 말씀으로 묶어버려.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무를 막 만들어. 그런 바보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보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떠나기 싫어. 나 얘를 너무 좋아해. 내가 떠나기 싫어. 그러니까 자기를 거기다 막 묶어버려.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코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나 안 떠날 거야.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내 스스로가 묶어버렸어. 그냥 하나님 스스로 안 떠나시죠. 우리가 하나님 떠날 필요 있나요?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실교회 하나님인 자기 스스로 성실교회를 묶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심정 누구의 심정인지 다 아시죠? 짐작하실 겁니다. 나는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무지함은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므로 증거로 나타났죠. 증거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그 어떤 누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인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도록 지키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환난 그 자체를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킵니다. 마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약간 공황장애 약간 초기 단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그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 바보스럽죠. 왜 문을 못 열지? 마치 문을 열면 안에서 막 어마어마한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알아요. 그 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근데 이것은 완전히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 문 열면 죽을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더 이상 죽을 게 없어. 열어. 아멘. 팍! 죽자. 빵 열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더라고. 한 몇 번 열고 나니까 안 죽네. 그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때 제 인생에서 사실은 굉장한 그 고통과 힘든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있어. 경제적으로 정말 그보다 더 정말 막다른 골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쇠약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산업자원부 쪽에 있었는데 산업자원부 그쪽이 굉장히 그 로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도 다니고 이러니까 막 그 죄짐이 막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것이 밝혀지면 어떡할까? 막 애가 때 엄청 또 착해요 또. 그래가지고 그게 죄짐과 막 두려움이 짓눌리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이 친구를 뭐가 왔냐면은 터널을 못 들어가네. 출근해야 되는데 터널에 나타나면 터널을 못 들어가요. 그 터널 앞에서 정차 차를 세워놓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터널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막 앰뷸런스 부르고 막 이랬어요. 막 입원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의도 수목원 엘림성전에 사회 갈 텐데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 보고 싶다고. 연락 안 오던 놈이 연락 오면 이거 좋은 거 아닌데. 그죠? 아니나 다를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빙빙 돌리다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딱 보면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너 믿지? 십자가를 바라봐. 그리고 죄짐을 다 맡기자. 그리고 너의 해결책은 네 해결할 수 없잖아. 나도 해결 못해. 하나님 해결하셔. 하나님 해결책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맡겨드리자 우리. 그래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안수에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대고 정말 하나님께 펑펑 울고 회개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잘 된 겁니다. 전화 안 오면 좋은 겁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뭐 말레이시아도 가고 뭐 잘 나갑니다. 요즘 전화 안 와요.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연약함도 다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첫째, 자기 자신을 이겨라. 자꾸 자기 안에 움츠러들면요 절대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기업의 성장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둘째, 위험을 감수해라. 그리고 그 위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만한 대담한 목표를 가져라. 목표가 크면요 위험이 요만하게 보여요. 위험만 보면 위험이 이만해. 근데 목표가 이만해. 그럼 어때요? 요 위험이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원대한 꿈을 가져라. 원대한 꿈을 가져라. 원대한 꿈을 가져라.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우리 교회 원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10년 후에 저거보다 더 큰 비전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라. 자기 수기치심하지 않으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는 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기를 개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죄가 되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을 봐라. 끝을 봐라. 목표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놓지 말아라. 목표를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싹 사라집니다. 용기도 사라지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도 사라지고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사라집니다. 목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놓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노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 십자가 놓치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놓치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성실교회에 대담한 비전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웬디디 햄버거 잘 아시죠? 그 사신물이 테이브 토마스라는 분인데요, 1932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생후 6주 만에, 미국은 그런 게 많대, 애 놓고 다 책임을 안 져. 그래갖고 6주 만에 입양이 됐어요. 근데 누구한테 입양이 됐냐면은 할머니한테 입양됐는데 돈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런 할머니한테 또 해필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도 잘못 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다 볼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야, 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환란이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이래서 고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간이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인생 전체가 그냥 정말 완전 밑바닥 힘든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거지 닦으면서 그는 설거지 닦으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설거지 하면서 희망을 꿈꿨어요. 지금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닦고 있는 겁니다. 배달을 하면서 희망을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내면에 승리와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꿈이 사그라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에, 나의 환난의 유일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성공이십니다. 이미 그는 성공을 가슴에 완전히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곧 인생의 성공을 품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공이, 나의 인생이 진행될수록 성공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37세 겨우 햄버거 가게를 창업을 했어요. 늦었죠. 그러나 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꿈을 높은 이상을 가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고작 햄버거 분식점?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햄버거 가게는 봉사하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햄버거 가게 봉사한다고? 사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햄버거 가게는 공명정대합니다. 햄버거 가게와는 전혀 다른 높은 이상을 그 햄버거 가게 이상으로 기업 가치로 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그 가게를 가지 않습니다. 희망을 먹으러 그 가게를 갑니다. 햄버거가 정인 거예요. 정의를 먹습니다. 사랑을 먹습니다. 이게 놀라운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치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면은 나의 인생에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명품 인생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명품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최고의 명품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명품 교회로 놀랍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놀라운 부흥 후에 성실교회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 저 제주도에서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울 줄 믿습니다. 저 LA에 우리 교회의 성공 스토리가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연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한기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유럽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덴마크에서 제일 큰 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덴마크에서 큰 교회를 세웠냐니까, 목사님 때문이에요. 에? 나 당신도 몰라. 뭐 짓는다 하는데 대준 것도 없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입이 다부러지지 않더래요. 입이 딱 벌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와, 나는 선진국에서 왔지만 이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지?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데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현실을. 내가 근데 뭘 못할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주 청년 때였는데.
그래서 그는 목회를 새롭게 해야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 꿈을 품고 갔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머릿속에서 떠나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덴마크 최대의 교회를 세우게 했답니다. 나는 해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성공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공이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하면 안 돼요. 실패를 따라하면 되나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따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2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신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완전히 성령께서 인쳐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